자,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공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5분 이상에게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세요. 시작.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가 참 고약합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가 좋지만 우리 입장에는 그러나 안 좋거든요.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첫째, 감금당하고 배반당합니다. 저희 보성교회는 감금당하고 배반당하신 분들만 오시더라고. 참 좋은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 5절, 7절, 23절, 24절 있습니다. 자, 시작.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저러다이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거든요. 주님이 주신 것을 오로지 그대로 말한 것 뿐인데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구덩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이, 꿈이, 뜻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첫 번째 찬스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에는 뭐가 없더라? 물이 없습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사망의 물입니다. 또 우리들을 목마르게 하는 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나가면 뭐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인식하고 나가면 뭐가 없어요. 자, 요셉도 주님 주신 꿈을 펼쳤는데 나가보니까 뭐가 없습니다.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야곱은 선택받고 다루심을 받고 파쇄되고 성숙해집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바로 성숙해 하면 좋겠는데 중간에 두 개 있습니다. 다루심 받고 파쇄됩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한 8, 90%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파쇄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즉 빛비춤과 생명이 전달됩니다. 자, 토요팀에서 공부한 적 예수님은 생명이 빛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뭐가 해결된다 그랬죠? 자,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우리는 이걸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또 어디로 향하여 달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이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 가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는 거 골머리 섞지 말고 생명이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데 즉 빛비춤과 생명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주님이 주신 그 빛비춤으로 인하여 꿈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삶을 만족스럽다라고 여겨야 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섬기고 있는 그 직장, 섬기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헤매면 헤맬수록 깊은 수렁통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요셉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전 요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당하는 시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반드시 감금당하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많이 있을까요? 자아와 야망이 가득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잘못한 거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 안에는 자아와 야망이 그득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이 오자 그는 동굴 속에 갇히고 감금됩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죠. 기구한 인생. 예수를 믿으면 삶이 기구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요셉, 야곱은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는 무엇가 들어있었습니다. 경륜은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해내는 자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목적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야곱은 참 못한 짓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취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한 명을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자신이 의지해서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면 잘못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되게 하십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곳이 못마땅하다. 지금 있는 곳이 못마땅한 원인은 그곳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을, 지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히 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노아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습니다. 몇 년 동안 짓는지 아십니까? 배를? 120년 걸렸습니다. 노아는 배를 120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비가 하늘에서 억수로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 한 방울 안 떨어집니다. 그래도 노아가 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 못마땅히 하지 않았다는 것. 밖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못마땅임이 문제인 것입니다. 못마땅함. 아내에 대해서 못마땅함, 남편에 대해서 못마땅함, 내가 섬기는 직장에 대해서 못마땅함, 내 직속 상관에 대한 못마땅함, 자녀들에 대한 못마땅함, 부모님에 대한 못마땅함. 이 못마땅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미워함, 구질구질함, 불평함, 함이 계속 찾아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함 아시죠? 함. 이 함 속에 못마땅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마땅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야곱의 파쇄의 결과는 묵사말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야곱이 파쇄되면 파쇄될수록 요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인생을 재미로 살지 않고 의미로 살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제발 재미로 살지 마시고 의미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섬기는 그곳에서, 직장 속에서 재미를 찾지 마세요. 의미를 찾으세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묵사발되지 않았거든요. 왜냐?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의미를 찾았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안배하신 여러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해야 될 거 뭐냐? 재미를 찾지 말고 의미를 발견하세요. 요셉의 일생은 야곱의 일생과 흡사합니다. 기구합니다. 여기에 기구하는 사람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이 비춰지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나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몰랐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비춰지고 말하자 모함당하고 끌려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이루어지지 않은 꿈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첫 번째 뭐죠? 배반을 당합니다. 말하고 나서 동굴 속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꿈을 꿀 때, 요셉의 꿈을 꿀 때 그 꿈 속에 감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옥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 끌려갔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안배하신 하나님의 안배하신 그 상황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주님의 임재가 나를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나를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아까 장로님이 저한테 저희 교회 옆에 닥트 사장님이 계세요. 하얀색. 거기는 절대로 차 대지 마십시오. 공간이 비어있을지라도 대지 마세요. 거기다. 아침에 빌라 사시는 주민 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부터 이 빌라에다 마음껏 차를 대십시오. 주차하십시오. 주일날에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자, 차 갖고 오신 분들은 빌라에다 6대는 댈 수 있을 거예요. 대십시오. 참 감사해요. 옆에는 대지 마십시오. 그분이 장로님에게 이놈의 차를 오늘 하루 종일 빼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소리를 했대요. 저 사장님이 일이 안 풀렸나 봐요. 수주를 못 땄나 봐요. 그걸 느끼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사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기도를. 저 사장님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대요. 오늘 저 가서 사죄할 겁니다. 다시는 되지 않겠습니다. 저 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꼼짝 못해요. 근데 목사님 자존심 상하잖아요. 안 상해요. 왜? 나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100번 10번 절해서 저 사장님에게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문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뒤에 즉시 고통이 따라왔지만 주님의 임재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주님의 꿈이 오면 뭐가 돼야 되는데 감금당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임재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해가 안 가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더라. 무엇이 형통일까요?
무엇이 형통입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요셉은 더럽혀지지 않았고 더러운 짓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더라. 저희 보성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더럽혀지지 않았고 더러운 짓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녀적 생각을 따르면, 꿈을 갖게 되면 무언가 바로 되어질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요셉 입장에 되어보십시오. 요셉 입장. 이러려고 내가 했나?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상을 본 뒤에 시련이 즉시 옵니다. 지난주에 표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기름 부으면, 은사가 오면, 임재가 오면 짜자잔 되지 않고 우리는 감금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상이 오면 뭐가 오느냐? 시련이 옵니다. 이상 뒤에는, 기름 부음 뒤에는 항상 감금이 있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12년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이 태반이 뭔지 아십니까? 백수예요. 제가 전에 시간이 있어 낮에 다혜랑 영화 보러 갔어요. 저는 저희 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거의 젊으시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금을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감금당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저희 보성교회 청년들은 거의 지금 감금 상태에 있더라고요. 뭐가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감사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풀려질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곳에서 높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갖지 마세요. 못마땅함을 버리세요. 요셉에게 꿈이 올 때 감금이란 내용은 없었어요. 요셉은 포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 눈에는 연이 안 보이지만 내 손끝에는 연줄의 느낌이 있어요. 잡아당기면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지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서너 번 부를 때 임재가 오십니까? 울림이 가득 차십니까? 드디어 요셉의 그 꿈들로 인하여 시련을 당하는데 죽음의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처음에 주님은 그분의 형제들로부터 배신, 배척당합니다. 그리고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립니다. 은 30은 노예를 팔 때 금액에다가 합니다. 그만큼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유다는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적시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 무시당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김질 형제가 무시당했더라고, 사람들. 감사하셔야 돼요.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시고 죽음의 감옥에 갇힙니다. 주님의 꿈에 적셔지면 무시당하고 배반당합니다. 에이, 목사님 나 꿈 갖다 버리래요. 꿈을 버리면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은 경험 안 하겠지만 더 무시무시한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강권당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살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두 범죄자와 함께 매달리십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구원받고 다른 한 명은 멸망당합니다. 요셉의 일생은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요셉의 꿈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꿈 때문에 더 수치를 당합니다. 저는 지난주엔가 이런 말 있죠.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하기를 원하시거들랑 더 나쁜 환경도 상황도 맞이할 준비를 하시라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더 나쁜 상황이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왜? 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요셉은 말 때문에 당하고 말 때문에 또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주시느냐? 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권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더라고요. 그 권세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뭐가 안 되더라도, 뭐가 없을지라도 없다, 안 된다 라고 말하지 말고 반대로 말하셔야 돼. 아멘. 요셉이 무슨 말 때문에 2년 더 감옥에 있게 되죠? 28살쯤에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거들랑 나를 좀 꺼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 때문에 요셉은 2년 더 감금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 빌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돈 꾸지 마세요. 자, 우리끼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있었다. 손 드세요. 2층 손 드세요. 벌금 10,000원씩 내십시오. 나쁜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도 돈을 빌리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안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 압니까? 주님께 무릎 꿇었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돈을 빌려 꾸어줬다면 지금 저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가 비록 동료들이 석방되어 나가기 전에 10년 정도 감옥에 있었어요. 여전히 그의 꿈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빨리 나갔을까요? 그만큼 요셉보다 가치가 없어서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꿈이 반드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두 가지 빨리 통과하셔야 돼. 배반당하고 감금당하는 거. 여러분, 제발 꿈을 팔지 마세요. 가치가 없는 두 죄수의 꿈은 바로 실행에 옮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배반도 필요하고 감금이 되는 시기도 필요합니다. 이 죄수들은 주님을 위하지도 않았지만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 두 죄수는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았지만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지도 않지만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부러워해요. 오메, 부럽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이나 죽음을 흘려보냈습니다. 어떤 자는 생명이 갔고 어떤 자는 사망이 갔습니다. 이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나 사망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낙심합니다. 이는 그 사람 속에 낙심의 요소가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사람을 낙심케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제가 무슨 말을 했더니 낙심해요. 그건 그 사람 속에 낙심이 그득 있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복귀되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사형이 내려집니다. 그 안에 있는 죽음이 그를 죽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금을 통하여 주님이 진정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만약 요셉이 감금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아를 끄집어내는데 12년이라는 세월이 감옥에서 쓰입니다. 여러분들, 자아가 파쇄되기 전에 뭐가 되고 뭐가 들어오면 괴물이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겪는 감금은 훈련입니다. 아멘. 높여지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반과 감금의 시간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요셉이 배반과 감금을 통과하니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날의 최고 통수권자는 바로를 파쇄시키잖아요. 요셉이 파쇄되고 있을 때 옆에서 바로도 파쇄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2년 동안 더 놔둔 이유는 그가 아직 뭐가 안 됐어요? 그가 아직 30살이 되지 않았어요. 30은 참 중요한 숫자입니다. 에스겔의 주님께 쓰임받은 나이가 30.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30. 요셉이 쓰임받은 숫자도 30. 성경에서 숫자 30은 성숙의 숫자입니다. 40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모세가 40, 40, 40. 고난입니다. 영적 나이가 30살이 되지 않았다면 감옥 안에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의 나이도 30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감금의 상태가 나중에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위해서 감옥에 그를 두십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안에 집어넣고 다루십니다. 아니, 야곱의 품 안에 있을 때 다루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신기한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자신의 꿈이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동료들의 꿈은 성취되게 합니다. 그 동료는 분명 요셉을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이럴 겁니다.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말을 통하여 그는 간접적으로 꿈이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영기도를 하지 아니했다면 요셉의 존재를 바로에게 알려줄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 참 신기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말을 통하여 요셉의 꿈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지만 풍성하신 주님을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 뭐가 없지만 풍성하신 주님을 선포하세요.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배울 공간은 자기는 안 되는데 남은 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셉은 자신의 꿈이 성취되었든지 아니든지 배짱 있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 삶이 형편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이상이 이루어지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하세요.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계속 말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바로에게 요셉이란 존재를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꿈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바로에게 말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요셉이 30살이었어요. 30살. 관건은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성숙해지셔야 돼요. 목사님, 저 보성교회 지금 몇 년 다니고 있는데요, 몇 년 다닌 걸 말하지 마시고
성숙했느냐, 성숙해지고 있느냐를 말하세요.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지금 고난의 환경을 안비하셨을까요?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성숙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요셉이 파쇄되니까요, 바로도 덩달아 파쇄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그대가 온 나라를 다스리라 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목사님 12년이 억울하잖아요. 12년 동안. 아직 저녁에 쓸면서 더 본 거예요. 목사님 더 억울해요. 아직 덜 본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물어보세요. 요셉 입장 12년은 억울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억울하십니까? 찬송가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힘차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으시 부시는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의 품에 한 번이라도 안겨본 게 제 소망이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 품에 안겨보지 못했어요. 아까 우리 김하나가 아빠인 경범 성도님께 푹 안겨 있더라고요. 가서 뜯어 말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질투나더라고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2년이 억울할까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간접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죠.
저에게 술 맡은 관원장은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지금 이 교회 건물이 저에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좌행참이 저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술 맡은 관원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직접적인 권위를 받게 됩니다. 바로는 완악한 자였습니다. 문제는 성숙한 사람은 완악한 자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악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바로는 완악한 자입니다. 자, 바로는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말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까?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들은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다 악마인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악마로 보입니까? 천사로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돈 주고 아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해보시라고 하세요. 솔직하게.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다 악마다니까요. 그 악마를 해결하지 말고 나를 해결하면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담대하게 말합니다. 말함으로 그리고 바로에게 권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은 뭐냐? 내 말을 말하라 이 말이죠. 주관적인 메시지를 말하세요.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해내야 됩니다. 비록 그 말 때문에 감금당하지만 배반당하지만 말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무엇을 먹고 뚱뚱해진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걸 먹고 건강해지겠네 라고 말하세요. 운동을 좀 세게 했더니 힘들어 죽겠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운동을 세게 했더니 건강해지고 있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승리의 최고의 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말할 수 있는 권세만 주셨더라고요. 말할 수 있는 권세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다른 걸 다 걷어가시고 말하는 권세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아파트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한, 그럼 말하면 되잖아요. 요셉은 그 말하는 권위 때문에 팔려갔지만 그 말 때문에 또 풀려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다 이 말이 납니다. 바로는 요셉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저주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합니다. 질병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합니다. 가난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절대 만지지 못해요. 날강이 모세를 만지지 못합니다. 왜냐? 요셉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즉시 애굽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즉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도 이와 같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즉시 영광을 받았어요. 창세기 41장 볼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맙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은 바로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금반지, 의복, 금사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아무도 바로가 반지를 끼워졌기 때문에 깔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돼요.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끼고 절대 안 뺍니다. 우리 신도훈 형제 반지 어디 있어요? 없네? 안 해준 거예요? 뺀 거예요? 결혼 반지는 절대 빼지 않거든. 이 금반지는 성령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의복은 믿는 이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한 옷과 승리를 위한 옷이 있습니다. 탕자는 구원의 옷만 입었어요. 구원의 옷. 시편 45편에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의의 옷이고 승리를 위한 옷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도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깨끗한 세마포 입게 하셨은즉 우리는 다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으면 이상해요. 속옷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으면 이상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상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주관적 옷도 입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옷만 입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은 것은 그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승리의 옷, 주관적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금사슬을 받습니다. 금사슬. 금사슬. 목에 건 사슬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복종. 군대 가면 군인들 군번줄을 여기 목에 차죠. 그것은 정부에 복종한다는 것이거든요. 성령님께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송아지 목에 무엇을 건다는 것은 주님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주님은 그들의 목이 곧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려면 우리의 목에 금 목걸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반드시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속박당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요셉이 받은 이 세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다 개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 요셉의 이름을 애굽에서 하나 봤습니다. 요셉의 이름, 그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생명을 유지하는 자, 비밀을 계시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암소와 곡물이 나옵니다. 둘 다 먹기 좋은 것이죠. 하나는 생물의 생명이고 동물의 생명을 뜻합니다. 이는 산출과 구속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생명이 필요합니다. 구속과 산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구속의 생명도 먹어야 되고 산출의 생명도 먹어야 돼요. 동물의 음식도 먹어야 되고 식물의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요셉이 결혼하는 여인의 이름이 아스낫입니다. 아스낫. 요셉이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게 했을까요? 요셉은 그의 형님들에게 걸려당했거든요. 배척당했거든요. 애굽인인 아스낫을 취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자 이방인인 우리를 취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스낫은 누구를 뜻하죠?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이방인들인 우리. 우리는 주님의 아내들로서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내들입니다.
결혼하시면 우리 정유미 집사님은 남편이 몇 명이죠? 남편 한 명하고 족하면 안 돼요. 둘이에요, 둘. 남편한테 카톡 오세요. 여보, 나 남편 생겨서 하세요. 그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내는요, 남편에게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아내의 필요는 한 남편에게만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는 주님으로부터 충족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한 남편으로만 만족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요약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공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말하세요. 우리 모두는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로일에게, 하나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너 언제 기저귀 바꿀래? 이러지 마시고 꿈을 심어주세요. 로일아,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다른 이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에 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타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느낌, 우리 혼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느낌을 말해내기를 축복합니다. 혼의 느낌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혼의 느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상을 따라가면 이상하다라는 말을 듣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한다고 우리 동기들에게 말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또 돌았니? 이러더라고요. 그 되겠어? 말하더라고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상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잘 통과한다면 우리 이상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을 어려움에 집어넣는 말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말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붙잡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나와 꿈들이 성취됩니다. 우리의 삶이 덤덤한 이유는 이상에 대해서 말해내지 않아서 그래요.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을 말해내야 돼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